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단어인데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찰라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성공이랑 달라요. 일반적인 성공은 뭐죠? 그 사람이 돈을 벌었대, 진급했대, 좋은 거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대, 건강이 회복됐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찰나는 외형적인 것이나 어떤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꼭 두 가지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요셉의 인생을 추적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보디발이 형통하죠. 바로가 형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땐 아니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 그를 형통했다, 성공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것은 그에게 감옥에 그리고 노예로 갔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했던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그의 사명인 거예요. 그가 마땅히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냐 하면 어디서 쓰이냐면 고난 가운데, 감옥이나 전쟁이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게 바로 찰나예요.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주인이 포티파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자, 여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돕는다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 개정성에 보니까 이거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죠? 세상에 포티파르가.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 보티파르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태양신에게 주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요셉 같은 사람을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요셉을 세워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요셉도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림자지만 요셉을 세워서 요셉을 통해서 복음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정을 살려요. 그런데 반면 세상은, 마귀는 그 요셉을 계속 무너뜨려요. 그 요셉을 막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언약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6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다가 매일 성경 밑줄 그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요셉은 모델 같네, 뭐 이런 뭐야, 뭐 이렇게 잘생겼어, 뭐 이런 사람이야, 뭐야, 믿음도 좋은데 얼굴도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여기다 키도 크고 이런 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닌데, 근데 이 구절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 똑같은 오원적인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6장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다윗을 향한 거예요. 즉 이 말은 용모만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긴 시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은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가 어떤 모습이냐, 이걸 만약 겉모습으로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 그런 말씀으로만 외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요셉의 신실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이것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꿰었다. 여러분 좀 번역이 너무 애들 유치하게 번역된 것 같아서 이거 뭐 손잡고 소풍 가요 뭐 이런 느낌, 뭐야 뭐 이런 느낌 같지만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해요.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을 그렇게 오래 봤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렵다는 느낌을 계속 갖냐면 그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로 번역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언어예요. 의미 언어는 목사가 풀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필사해도 모르는 건 계속 몰라요. 가장 좋은 언어가 뭐냐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뭐냐면 데리고 가는 게 보이잖아요. 요셉이 끌려가는 게 보이나요? 지금 유치하게 번역됐지만 그가 날마다 깨어서 요셉을 데리고 나의 침실로 가자라고 깨웠다는 거예요. 눈짓을 하며. 여러분, 그가 밍크하는 게 보이나요? 이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여지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보다가 새 번역 보는 사람은 어느 말씀이 가벼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볍고 무겁고가 아니라 성경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나레티브가 되어야 돼요. 내러티브.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잊혀지잖아요.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번역으로 읽는 것을 스토리로, 그리고 가장 원어적으로 잘 풀이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왔는데 제 묵상이에요.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를 침실로 끌고 가는 개인의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성공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나를 침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끌고 갔다 내려갔다는 단어가 다 웅덩이로 끌고 갔다는 어원과 같은 단어를 쓰는 맥락이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그가 요셉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침실은 죽음의 웅덩이에요.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밑줄. 어찌 이런 나쁜 일. 여러분, 이게 뭐죠? 침실로 가는 일을 뭐라고 했죠? 어찌 이런 나쁜 일. 요셉에게 탁월함이 뭐냐면 요셉은 죄를 규정합니다. 정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디파인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중간에 애매하게 넘어갑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중에 1순위 권위자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대부분 직장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버려 둬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법인지 뭐가 OX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OX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은 이 본이 죄라고 요셉은 여겼던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규정이 된 거예요. 어찌 이 나쁜 일을, 왜 이게 어렵냐 하면 그 당시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관행이에요. 이것은 노예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의 장면 가운데 요셉이 이 여인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올 때 다 뭐라, 저 바보 같은 자식, 기회를 놓쳤네 라고 빈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그는 죄가 아닌지 긴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형통의 삶을 산다는 것은 형통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캐논,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래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여러분, 죄는 당사자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짓는 죄예요. 겉으로 보면 여자하고 요셉이 짓는 죄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다가 하나님을 데리고 들어와요. 이것이 개정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개정성경 볼게요. 어찌 이 큰 악을, 나쁜 일을,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리까? 이거예요. 요셉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날에 그냥 모르고 지었던 죄가 이제는 양심에 꺼리끼는 게 되고 성령께서 마음에 근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일 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70이 80이 돼도 여전히 자녀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사는데 기준이 뭐냐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엄마는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아버지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8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대요. 내가 울지를 못해요.
내가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잖아요. 요셉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의 죄에 대한 센시티비티였어요. 감각,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보세요. 이 여인, 이름도 알리지 않은 이 여인의 힘, 이름도 없다는 것, 그만큼 버라이어트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그 여인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고 집요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어디 칠까요? 날마다 끈질기게. 성사학자들은 이 여인이 요셉을 얼마 동안 유혹했을까? 보통 5년 내지 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17살에 감옥에, 그 노예로 팔려가요. 30살에 바로 앞에 서요. 13년인데 감옥 생활을, 여기 이제 이 여자한테 모든 누명을 받고 감옥 들어가는 게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그러면 17살에서 13년에서 3년, 2년 빼면 10년인데 총무가 된 것, 가정 총무가 된 것을 3년이나 5년으로 잡아도 5년 동안을 괴롭힌 거예요. 5년 동안을. 이게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무너질 때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방책이 뭘까요? 요셉의 지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후반절 시작.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동그라미 아예 영어로 even, 심지어는 침실로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인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죠. 오면은 그냥 도망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지혜예요. 이건 아주 처음부터 화근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줌마 왜 이래요? 아줌마 왜 이래? 좀 말로 해봅시다. 우리 피차간에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남편 있는 분이 이러면 아니 대화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밀고 댕기고,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렇죠? 요셉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혈기가 가장 있을 20대인데 그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아까 말씀드린 형통이라고 하는 찰나라는 단어가 지혜 있게 행하다라고 번역된 곳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게 찰나예요. 그 찰나는 어떤 거냐면 매 순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원하지 않게 술자리에 갔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것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오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죠? 매 순간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찰나예요. 자, 그리고 이 지혜의 힘은 아까 말씀드린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에게 민가하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안 돼요. 아니 5년을 7년을 다가오는데 이걸 의지로 어떻게 이겼어요? 이건 뭐냐면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여인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수포로 돌아가자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담보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 보디발에게 모든 거짓을 다 뒤집어 이 요셉에게 씌워서 모함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보디발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에요. 19절 시작.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족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죠? 화가 치밀러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원어에도 이 화가 치밀은 대상이 누군지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보디발이 누구를 향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죠? 노예인 요셉이잖아요. 이 같은 행태를 부렸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다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을 얻었어요. 보디발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대상은 누굴까요? 아내일 가능성이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영화에 보니까요, 정말 이 아내가 막 다 뒤집어 씌우니까 요셉은 예수님처럼 말을 안 해요. 다 고지 듣고 있어요. 이제는 죽은 거예요. 노예인데 주인 마님을 건드렸다면은 그거는 그냥 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뭐죠? 옥에 가둬요. 그것도 자기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둬요.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신하들이 놀랬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쁜 것 딱 이러더라고요. 그 한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림 언어기 때문에요. 그림 언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은 요셉이 이렇게 결국은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번 낭심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 받았다며 가정총무가 됐으면 거기서 또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결국 이런 또 사단이 일어나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20절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요. 갇혔으나. 그 다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물론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 모두 고난이 오면 때로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어가 주님이에요. 요셉이 주님을 붙잡은 것보다 주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믿음의 정도예요. 아이가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부모가 없어도 엄마 아빠 나와 있어, 나하고 함께, 이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날 자립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은 못 깨닫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럼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이미 주님이 그와 요셉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신뢰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콜라보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누구든지 주님이 안 보여요. 그 순간 낙심해요. 그 순간 절망이 온다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 될 게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가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20절을 한번 볼게요. 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20절인데 이게 소위 일명 신의 한 수입니다. 왜 신의 한 수일까요? 여러분 이미 전체를 알고 계시죠? 바로 여기서 2년, 3년 동안 모든 애굽의 경제, 정치, 지리, 모든 죄수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세상에 알 수 없는 모든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섭렵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놀랍죠.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찰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두 단어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내려볼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찰나의 하나님의 형통의 정의, 진짜 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빚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노예에서도, 형들에게 팔릴 때도, 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이란 단어는 무엇이 보이면 형통이고 안 되면 낭망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볼 때도 이 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는 공부가 안 되겠어, 얘는 이러네, 얘는 성격이 왜 이래, 우리가 어떤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그분의 손길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을 빚어가고 있다고 하는 시각,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때 한 말씀이 뭐냐면,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언어를 썼어요. 이 문장을.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The bes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best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능력을 주님이 주시냐면 놀랍게도 형통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집이 일사천리야.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문제 가운데서 돌파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진짜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데, 이거를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쓰는 거예요. 돌파하여서 다른 일을 복되게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은 모든 순간 속에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돌파하는 브레이크 뚜루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은혜를 줘요.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렇게 노예가 됐는데,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가는 곳마다 다른 일을 복되게 해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형통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이겨낸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자, 아직 가야 할 길을 걷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그 나를 팔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그게 많았어요. 이간질하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딱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즉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나니. 그는 종으로 왔고 감옥에 갔지만 그걸 생각하잖아요. 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냈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다윗이 인생을 부둥키예요. 형통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 내게는 돌파하는 힘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살아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구원의 길이 되지 않았냔 말이에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여기는 이유가 그를 통하여 민족들이 다 살잖아요. 애굽 사람이 살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간수장이 살고 보디발이 살고, 그가 가는 곳마다 나라가 살고,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처럼 형통의 두 번째 정의는 뭐냐 하면 브레이크 뚜루, 돌파하지만 그 복을 나누게 하는, 돌파하여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유통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